십계명의 제일 계명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셨으나 제2계명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계명은 진정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셨고, 두 번째 계명은 성경적 올바른 예배와 비성경적 잘못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 컨셉트 그리고 개념을 가져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소녀가 물감과 붓과 캔버스를 챙겨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어디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말하기를 나 하나님을 그리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했답니다. 그 소녀의 부모는 그건 안 돼.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없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내가 이 그림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내 연필로 붓으로 그리고 물감으로 하나님을 그리려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타낼 수가 없단다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5절을 통해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 찍힌 사진과 같습니다. 사진이 잘못되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잘못되게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좋아할 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못 새기고 잘못 만들면 그리고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이미지가 하나님인지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새기거나 그리거나 만든다고 촐랑거리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그리고 우리 인간과 같이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새기지 말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미지를 예배하다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humanize, 인간화하고 반면에 인간을 godly person, 하나님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우리가 이 동상을 만들고요, 이 탑을 세운 것은 이미지를, 형상을 예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기념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념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형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가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우리가 하는 것을 질투하실까? 더 나아가서 질투라고 하는 성품은 인간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때때로 대단히 좋은 속성일 수도 있고 나쁜 속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단히 나쁜 질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는 달라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질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아내도 남편도 상대방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면 하나님께는 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유일무이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세계적인 운동선수나 예술가나 목회자 그리고 정치가는 한 명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 아멘. 이건 하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에 오면은 하나님은 다시 채우시는 일이 없고 다시 충전하는 일이 없으시고 경쟁이 없으신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이 세상의 우주 아래 존재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새긴 우상은 올바른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 즉 여러분은 창조주이시며 전전능하신 분이며 무량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컨버세이션, 이 대화를 가져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예배를 비정상적으로 잘못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거 잘못된 해석 아닙니까? 잘못이 있다면 잘못 가르친 부모에게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모, 즉 도박을 하고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되고 게을러 세상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의 고생은 막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잘못 드리는 부모의 죄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죄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죄의 결과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4절부터 5절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친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가 여러분의 자손을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역대하 26장
16절 이후에 전개되는 스토리를 여러분 잘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토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에 실제 21세기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한 계속적인 대화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시야 왕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성폭행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범죄를 했습니까? 우시야 왕은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분향은 오직 제사장만 하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내가 왕인데 교만해졌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려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제사장 아사랴가 노를 바라니 우시야 왕은 제사장 앞에서 문둥병자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므로 여호와 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시야는 자기의 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7장에 넘어와서 보면은 우시야에게는 25살 먹은 아주 훌륭한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아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버지에게 나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아버지가 성전에서 당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아버지가 성전에서 왜 당했는가를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교회를 원망하고 경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 직분자 그리고 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견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 앞에서 그 목사,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비난하고 다른 교회로 나가버릴까? 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믿지만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목사에 대한 불평, 불만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과 27절의 스토리를 보면 아버지가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자 그 아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는 사건이 생기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좀 더 내려가 보면 요담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담의 아들은 우시야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27장 9절에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죽어 아버지 우시야 왕과 함께 옆에 묻히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28장 13절에 보면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즉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는 여호와를 모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길을 행하지 않고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어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 딸을 불태워 이방신에게 희생제물로 드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사건입니까? 더 나가서 역대하 28장 24절로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신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버지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가문이 패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 사건의 과정들을 연계해서 마음속 깊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시아 왕은 예배를 잘못 드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예배를 무시해 본 아들이었습니다. 또 아하스는 예배를 부정하게 한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주와 고손주들을 우상의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시아 왕 한 사람이 예배를 잘못 드린 결과로 자녀들이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거니와.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전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육적과 영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대로 드리면 우리들의 마음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쉽게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모두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이 없이는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대단히 긍정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면 1000대를 축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부정적 계명이 있으면 긍정적 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내한테 여보 추운 겨울날 집 밖에 있으면 안 되는데 감기 걸리는데 밖에 있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추우면 감기 걸리지 않게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긍정적인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이 없이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권면은 예배를 바르게 드려서 축복받으라고 하는 긍정적 인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는 올바른 하나님의 개념을 가져야 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인 대화를 가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존귀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능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해지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이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도 합니다. 여러분보다 어떤 사람이 인물이 더 잘생기고 물질도 더 많고 권력도 더 높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명예와 인기를 소유한 사람이 있어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아무도 여러분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릴 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worship, 예배라는 말의 근원이 어딘지 다 아시죠?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받을 값이, 즉 자격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말하지 않고 섭섭하면 속에서만 막 섭섭하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경배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이란 순서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그것은 허무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 나와서 다 일만 하고 가보세요. 다 헛수고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최선의 가치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인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입술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복음 4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봉사와 헌신은 그 다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요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진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께만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영원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